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어느 날 주인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니 이 주인은 먼 나라로 출국해서 그 나라에서 왕위를 받아가지고자 오려고 출국하게 된 것입니다. 주인은 먼 나라로 출국하기에 앞서 그동안 자신의 집에서 충성스럽고 아주 신실하게 일하고 있던 새 종을 부릅니다. 제가 어젯밤 이 종들의 이름을 어찌 부를지 일부 예배 때는 1종이, 2종이, 3종이라 불렀는데 이보다는 더 어감이 있게 1시기, 2시기, 3시기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종이 부릅니다. 1시가 이리 오너라, 2시가 이리 오너라, 3시가 이리 오너라. 주인의 호명이 떨어지자마자 그 집안에서 일하고 있던 1시기, 2시기, 3시기가 바삐 달려옵니다. 그리고 마당에 섭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함께 들었던 다른 종들이 무슨 일이 생겼나 호기심에 마당에 둘러쌉니다. 이때 주인은 가장 먼저 일시기를 향해 손짓을 합니다. 일시가 이리 오너라. 일시기가 호기심 밤, 두려운 밤으로 주인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때 주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시가 내가 이제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것이다. 내가 기필코 다시 올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나는 모르고 오직 내 아버지 왕만이 아신다. 내가 반드시 너한테 이곳에 다시 올 테니 이 봉투에 있는 달란트를 네가 잘 관리하도록 하라 하면서 봉투를 주시는 겁니다. 일시기는 그 두툼한 봉투를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주인의 강권에 그 봉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주인이 한마디를 더 합니다. 한번 열어보거라. 이에 일시기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면서 얼마가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무려 5달란트나 들어 있었습니다. 1부, 2부 모든 예배 성도님들이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5달란트가 뭐 어쨌다고. 한때 저는 달란트 부자였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제가 교회 학교를 다닐 때 저는 달란트 시장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달란트 시장을 위해서 매일 줄 성수로 했고 달란트를 많이 받기 위해서 매일 1등으로 왔고 또한 선생님들의 잔심부름과 더불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달란트를 더 많이 받겠다는 마음으로 많은 친구들을 전도로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달란트, 제 기억 속에 제 인생 속에 가장 많이 달란트를 받았던 시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120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작으면 선생님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번 여름에는 배드민턴을 갖고 싶습니다. 달란트 시장을 준비할 때 배드민턴을 미리 사주세요. 이렇게 미리 요구할 걸 다 요구해 놓고 필요한 곳을 다 말해 놓고 하루하루 여름 성경학교를 기다리고 달란트 시장을 기다립니다. 그러다 달란트 시장이 시작되면 다른 학생들보다 먼저 달려나가서 제가 주문했던 선물 배드민턴을 손에 쥐고 다른 선물들을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다 바구니에 담습니다. 얼마가 드는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쓰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바구니를 다 모아서 부장 선생님 입구에 갑니다. 그리고 부장 선생님에 내놓으면서 달란트 통장을 보여드리면서 계산해 주세요. 영어로는 체크 플리스,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 시장이 있는 날만큼은 제가 대임대가 됩니다. 제가 5학년, 6학년인데 제가 큰 형아가 돼서 달란트가 얼마 없는 정말 동생들, 그 동생들한테 말합니다. 엉아가 사줄게, 일로 와. 엉아가 사줄게. 제가 어제 우리 교회 교회학교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현재 우리 교회 교회학교 학생 중에 달란트를 가장 많이 한 학생이 무려 2,000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20달란트와 2,000달란트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달란트, 이 고대 근동에서 달란트는 이런 단위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란트의 의미는 무게를 상징했는데 오늘 본문은 금 달란트라 했는데 한 달란트가 42.5kg입니다. 한 돈이 3.33이라 할 때 한 달란트가 42.5kg 했을 때 계산이 빠른 분들은 막 얼마인지 이게 돌아갈 겁니다. 당시 시세로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그날 하루 종일 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품값. 우리 성도님, 오늘날 성인 남자가 막노동에 나가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을 때 얼마를 받나요? 아무리 못 받아도 15만 원, 20만 원을 받습니다. 아니 가격을 줄여서 최저시급으로 따질 때 하루 종일 일했을 때 약 10만 원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은 오늘날 최저신급으로만 따져도 약 6억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이 일시기는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30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30억쯤은 늘 지갑 속에 용돈처럼 있기에 이것이 큰 액수가 아니지만 이 모습을 보던 일시기는 기절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시기와 삼시기는 김칫국을 마시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주인께서 30억을 주시려나 보다. 5달란트를 주시려나 보다. 그러다 삼시기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나에게 30억이 생긴다면 무엇을 할까? 우리 성도님들 30억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생각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삼시기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먼저 강남으로 가서 번듯한 아파트를 사자. 그리고 요즘은 전기차가 대세니까 미국의 T-모 회사 전기차를 사고 그동안 고생했던 아내와 가족들, 또한 부모님을 생각해서 온 가족이 이왕이면 양가 어른들 다 모시고 세계 여행을 떠나자. 그리고도 돈이 남아 있으니 그것을 장사해도 그 남은 것으로 장사를 해도 장사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때 바로 주인이 이시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시기에도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이시가 가까이 오너라. 내가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갈 텐데 내가 언제 다시 올지는 나는 전혀 모른단다. 오직 내 아버지 왕만이 아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기필코 다시 너한테 와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하면서 또 봉투를 내미는 겁니다. 이시기는 기대와 흥분 속에 봉투를 받고 열어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5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입니다. 이때 이시기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에서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자신보다는 일시기가 더 재능이 출중했기에 더욱더 재물을 잘 관리했기에 주인께서 그 능력에 따라 재능에 따라 물질을 나눠 주시는구나.
이 모습을 옆에 있던 삼식이는 긴장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모든 종에게 30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식에겐 5달란트, 이식엔 2달란트를 줬는데 그럼 나에겐 얼마를 줄까? 더 많이 줄까? 더 적게 줄까? 그러면서 만약 내게 2달란트가 생긴다면, 만약 내게 12억이 생긴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아파트 값은 떨어질 수 있으니 그냥 전세로 들어가자. 뭐하러 전기차를 사. 그냥 국내 좋은 차를 사면 되지. 그리고 세계 일주하기 너무 힘들어. 유럽 일주나 아니면 동남아를 다녀오자. 꿈을 작게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삼식이 차례가 돼서 주인이 삼식이를 부르고 봉투를 내밉니다. 삼식이는 앞에 나가서 그 봉투를 받아서 열었을 때 그 안에는 1달란트가 있게 되었습니다. 삼식이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주인님이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식에겐 5달란트를 주고 이식에겐 2달란트를 줬는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주인께 충성했는데 그 충성했던 모든 자신의 노력이 부인당하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큰 낙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삼식이는 주인이 먼 나라로 출국했을 때 그 1달란트를 가져와서 자신의 마당에 묻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에서 1달란트 받았던 종이 가진 불충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보였던 잘못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충분히 많은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것 자체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하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보다 더 많이 가졌던 1시기와 2시기를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던 것이 오늘 3시기가 가졌던 1달란트를 받은 종의 악하고 게으른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천 데나리온, 약 6억에 해당하는 이 돈은 근로자가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을 때 16년이 지나야 비로소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또한 주 5일 근무제를 할 경우 단 하루도 연차를 쓰지 않고 단 한순간도 휴가를 가지 않고 약 22년을 일해야지만 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바로 6억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이 자신에게 6억이라는 큰 돈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원망에 빠진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85년에 개봉된 영화인데 저는 음악사를 전공한 선생님의 권면으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는 모차르트에 관련된 영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시간이 남으실 때 이 영화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마데우스의 첫 번째 주인공은 당시 오스트리아 빈의 궁중 악장이었던, 쉽게 말해서 오스트리아 빈 왕궁의 최고 지휘자, 최고 음악 디렉터였던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안토니우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안토니우스는 당시 음악가가 다들 희망하고 소망하고, 아니 음악가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명예를 누렸고 부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젊은 청년 모차르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안토니우스는 이 모차르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모차르트가 선보이는 노래들이, 그 스타일들이 완전 새로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차 그 관심은 시기와 질투로 변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안토니우스 자신은 곡 한 곡을 작곡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밥도 먹지 못하고 몇 날 며칠 잠도 자지 못하고 한두 달을 끙끙 앓고 알아야 겨우 한 곡을 작곡하는데, 이 모차르트 젊은 청년은 하루 흥청망청, 하루 24시간 정말 그의 삶이 허랑방탕할 정도로 막 살아가는데, 오늘 아침에 우연하게 끄적끄적 곡 한 곡을 작곡하면 그 작곡한 곡이 정말 시대를 휩쓰는 유명한 명곡이 되는 모습을 보았기에 안토니우스는 이 모차르트에 있는 재능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결국 이 안토니우스는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그를 모함하고 영화 안에서는 이 안토니우스가 모차르트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안토니우스는 매우 훌륭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빈을 대표하는 음악사였을 뿐만 아니라 안토니우스에게 음악을 배웠던 제자들 가운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베토벤, 또한 하이든, 그리고 슈베르트가 있습니다. 지금 안토니우스는 자신이 가진 달란트, 이미 자신은 최고의 자리를 올랐고 최고의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자신은 스승으로서 베토벤의 스승, 또한 하이든의 스승, 슈베르트의 스승인데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주목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지 못했던 젊은 모차르트의 그 달란트를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 그의 인생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크기는 다를지라도, 서로 모양은 다를지라도 저마다 가장 귀중한 달란트를 맡겨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달란트,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일지라도, 아무리 사회적 명성이 높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진 권력자일지라도 그들이 가진 돈이, 그들이 가진 명예가, 그들이 가진 권세가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때, 비록 우리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불충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의 인생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착하고 충성된 종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등장한 주인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출국하고 다시 귀국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가진 독특한 위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26장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27장에서 죽으시고 28장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제 곧 자신이 죽을 거고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고 앞으로 오랜 세월 이 땅에 제자들이 홀로 남겨질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승천과 자신의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이 다시 오심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주님께서 다시 마라나타의 음성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이 시기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주님께서 이 사이를 살아가는 이 시간을 지혜롭고 슬기 있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달란트를 영어로 보면 탤런트고 재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영어에서 탤런트는 15세기, 16세기에 만들어졌고 달란트 원어,
헬라어는 1세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이것은 재능보다는 기회, 시간이란 의미가 더 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시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오늘 종들의 자세입니다. 이 종들은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지자, 시간이 주어지자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즉시 바로 나가서 장사를 했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수고를 했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책 중에 사탄은 당신의 습관을 노린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사탄이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기에, 믿음의 신자를 넘어뜨리기에 가장 최고로 쓰는 전략이 천천히 해, 다음에 해, 내일부터 해, 이 속삭임이라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결단했습니다. 왜 실패합니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자. 공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왜 공부를 못합니까? 천천히 하자, 다음부터 하자.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기로 연초에 결단을 했습니다. 왜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까? 내일부터 하자, 다음부터 하자. 기회를 붙잡는 우리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7월과 8월 달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셨을 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이 성령을 체험하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하여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실존적으로 체험되는 우리 아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회를 붙잡고 시간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는 이번 7월달 8월달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나갈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우리가 매주 금요일날 금요 성령 집회로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나의 아들을 위해서, 나의 딸을 위해서, 나의 손자를 위해서, 나의 손녀를 위해서, 또한 아직 결혼하지 못할 자녀를 위해서, 또한 취직이 걱정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됐을 때, 문자를 받으셨을 때 다음 주부터 참석하자, 아니 금요일이 되었을 때 내일부터 기도하자, 이 사단의 속삭임을 이기시고 모이게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이 청직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것이 소중하고 개인의 소유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는 개인의 소유권이 거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거듭 예수님께서 3번 자신에게 묻자 근심 가운데 대답합니다. 주님,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비록 실수를 했고, 나는 비록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죄인이지만 이 마음 한가운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질문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무아무개 장로님, 아무아무개 권사님, 아무아무개 지사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우리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시고 직장과 사업을 허락하시고 인생을 허락하시고 직분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7월과 8월 달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귀한 청지기가 되어 이 2달 동안에 자던 잠에서 깨어나고 잃어버렸던 사명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을 가리켜서 이 25장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마태 효과라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마태 효과란 쉽게 말해서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있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더 적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은 작은 눈덩이가 구르면 더 커지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한 달란트를 맡긴 다음에 우리가 이 작은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은총을 베푸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그 사명에 우리가 소홀하고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것을 가져다가 더 많이 가진 자에게, 더 뜨겁게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번 7월달, 8월달 2달 동안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 주님의 사명에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누리시고 더 큰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신생주안교회 성도님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칭찬을 듣길 원하나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오니 이 7월달, 이 8월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또한 물질 가운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해야 됨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주의 더 크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축복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